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8일 189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39편에서 141편이고 깊이 묵상하실 부분은 시편 139편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139편은 다윗의 시로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 창조와 섭리를 다루고 있어서 조직신학의 시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딱딱하거나 추상적이지 않고 사실적이고 실존적 경험의 바탕을 둔 삶의 시입니다. 여호와의 전지하심을 깨닫고 탄복하는 1에서 6절, 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찬양하는 7에서 12절, 자신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를 미워하는 악한 자들을 미워하는 자신을 돌아보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으로 시를 마칩니다. 140편은 다윗의 시로 시기와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악인들의 포악과 다윗이 그들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과 부하들의 박해를 받았을 때로 생각이 됩니다. 악인들의 악과 포악한 행위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이전에 간구를 듣고 구원하신 것을 회상하며 악인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41편은 다윗의 시로 대체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살려준 후 지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자신이 악한 것을 말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며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고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고 자신은 건져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 139편 1에서 4절까지는 이 안다라고 하는 동사가 5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적인 알을 넘어서 더 깊은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네. 127편 2절이나 신명기 6장 7절에서 나타나 있듯이 앉고 일어섬, 이것은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앉는 것은 평안한 쉬는 상태, 일어서는 것은 일하는 상태, 좀 힘든 고통스러운 일하는 상태. 또 생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도나 계획 같은 내면의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길은 어떤 공적인 활동을, 내가 눕는 것은 사적인 활동, 또 휴식 같은 것을 의미하고 혀의 말은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더라도 생각과 의도를 알고 계시다는 그런 의미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 내적인 부분, 외적인 활동, 이런 모든 부분에서 모르시는 것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9편 7에서 10절까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없음을 말하면서 하늘, 또 스올, 바다 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가장 낮은 곳은 스올, 음부, 어두운 곳을 말하죠. 바다 끝은, 바다는 히브리인들에게는 지중해를 의미했고 지중해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바다 끝은 세상의 끝이고 또 바다는 사탄이 지배하는 곳으로
아무런 도움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곳으로 생각을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품에서 떠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의미이죠. 세 번째, 139편 16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기록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시인은 아직 이 모태의 자궁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셨다는 마치 전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라는 것은 전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인생의 정한 날, 전 인생을 계획하셨다.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생의 모든 날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태중에서 인생을 예비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140편 10절.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편 18편 13절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시도다. 해서 숯불은 악인에게 임할 심판을 상징합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불심판과 같이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141편 6절.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이 말씀과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6절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이 말씀은 역대하 25장 12절에 언급된 것과 같이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 내려뜨려서 형벌을 내린 그런 사실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 것을 말하면서 앞으로 사람들이 시인의 말을 경청하고 듣고 순종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내 말이 닮으로 우리가 들으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이 시인의 말을 사람들이 들을 것이다. 그런 의미죠. 또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이 말씀은 쟁기로 밭을 갈아서 흙덩이를 부스러뜨리는 것 같이 심한 고통과 환난으로 사람의 머리에 해골이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을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기이하신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 한순간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 수 있음은 주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능력임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도 호흡하며 살아서 돌아다니며 또한 활동을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창조의 결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이제 주께서 범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